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충만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며 이번 사순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 크게 1장부터 3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후반부로 양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중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전반부와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바른 삶에 대한 실천적 차원에서의 교훈을 담고 있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예정의 성취와 그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1차로 로마에 투옥되어 있던 기간 중에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또한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거의 3년 동안 거주하면서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러한 본서는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머릿말과 본론 그리고 끝맺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서신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절부터 2절에서는 바울은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축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첫 머리부터 자신은 사도, 즉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혹은 대리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 전파로 세우신 것처럼 자신도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됨, 즉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명시하면서 자신의 의지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설정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으므로 자신은 다만 그분의 종이 되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일 뿐이다 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에베소 교인들 즉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축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란 성도로서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의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예수를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 축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찬양하며, 이 복은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닌 영적이며 영원한 천상의 복으로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은혜로 번역된 이 카리스는 초대 교회 당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널리 사용되었던 인사말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용어를 조금 더 깊이 있는 신학적인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이 카리스,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호의의 행위란 의미로서 쓰이고 있으며, 특히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행위의 의미로서도 사용하고, 또한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에 관련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일이 바로 카리스,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도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보이시는 기쁨과 은총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 즉 신실한 자들에게 임하길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강이라고 번역된 에이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즉 샬롬은 개인의 물질과 안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축복과 번영을 비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 의미에서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심판주 하나님과 감격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참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진리도 선포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서의 평안은 일시적인 기쁨이나 쾌락은 줄 수 있지만 그 끝은 영원하지 못하고 허무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하게 계속되는 참 평안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이 문법상 이 문장의 모든 주어를 살펴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즉 모든 본문 전체의 주어가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 직분, 복 내려주심, 선택,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본문에서 사도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바로 사도적 삶을 사는 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니까 우리도 이 사도적 의미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내세울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기 전 사울일 때도 그는 참 많은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었던 존재였고, 또 지금 바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의 업적과 공로를 충분하게 내세우고 자랑할 수도 있었던 존재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타고남이나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다. 이것이 내가 오직 내세울 것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는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저 보냄받은 자,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타고난 면이 있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재력이든 성격이든 인맥이든 은사든 남이 누리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또한 자신은 잘하고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소유와 재능과 능력의 근원을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나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하여 남에게 자랑하거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근원으로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그분의 뜻에 따라 허락하시고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각인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와 섭리와 역사를 떠나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자유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는 하루 되시길,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행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바울의 고백과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이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누리고 다스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못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창규, 함소라, 또한 하연이와 또한 이찬호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가정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는 믿음,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이 캐나다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모든 비즈니스 가운데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주권과 영광이 온된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선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로 왔으며 주님이 허락하시기에 누린다는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